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학을 잘 지키고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편지에 적어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은 박해가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을 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바울과 실루아너와 디모데 그 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편지를 쓰는 것이지만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의 이름도 같이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전도를 하라고 보내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 교회를 형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예전보다 더욱 자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풍성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좀 흘러서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은 핍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는 이전보다도 더욱 박해가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자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더 풍성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또한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환난과 고난 중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네, 환난과 박해가 더욱 심해졌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자랑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를 다니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웠죠. 그리고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인데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네, 성도는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네,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봤듯이 그때는 믿는 자들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이끌려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네,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전서에서는 오실 때에 구원을 완성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후서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실 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죠.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 이런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 거절한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살 때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떠나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때는 예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끔찍한 곳이죠.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듯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타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날에 강림하실 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텐데 모든 믿는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들은 자들 그리고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전에는 말로만 듣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실제로 보았을 때는 놀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나 목회자도 성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먼저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에 매여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새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리모델링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물론 구원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 그 구원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흠이 없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인데 그 옛사람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밝혔듯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에 살더라도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먼저 새 사람으로 변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의 끝은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그 선한 일의 끝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일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 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은혜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해죠. 우리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그 모습을 기억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찾지를 못하고 강가로 갔을 때 그때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됨으로 해서
루디아와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는 것이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했듯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점점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자에게는 처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아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흠이 없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을 항상 바라보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성령님께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것. 성령님께서는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성령께서는 떠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환난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온 하나님의 교회에 자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